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잘 듣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두 분의 우리 자매님 처음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또 예배 드리고 또 식사하면서 또 우리 교제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행 중에 이렇게 들리셨다고 하는데 참 여기 파나마이시기 때문에 아마 교회가 보여서 오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기독교 교인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교인들이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언급하지 말았으면 하는 주제에 대한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 것 같나요? 1위가 돈, 헌금에 대한 이야기고 2위는 정치 이야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요,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빈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문제는 교회 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돈에 대해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많은 비유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많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대략 38개의 비유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반이나 되는 16개가 직간접적으로 돈에 대해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데나리온 비유, 청지기, 가원지기, 또 품꾼, 부자 이야기 등 다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288절 구절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고 또 성경 전체의 무려 2309절 이상이 돈과 재정에 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동떨어지고 현실과 먼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이 성경만큼 우리의 실제 삶에 관심 있고 또 실제적인 그런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에 대해 또 11조에 대해 설교할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에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경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헌금하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오늘만 1년에 한 번 헌금 얘기니까 나머지는 괜찮으니까 또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뭔가. 여러분 헌금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11조 생활을 거의 다 잘하고 계셔서 오늘은 헌금의 의미, 또 11조의 의미만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관은요, 그 사람이 돈에 대한 쓰임새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쓰는 걸 보면요,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사랑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악기나 음반 사는데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화초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 눈에는요 그냥 풀처럼 보이지만 몇백만 원씩이나 주고 화초를 삽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름밖에 없는 감투에도요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이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마음을 쏟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가계부를 보시면 돼요. 가계부가 없다면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자신이 지금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돈을 쓰고 있는 곳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설교임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갑에 눈을 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하나, 저와 여러분의 딱 하나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고 마음 하나만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요 단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술 끊고 욕하고 욕 안 하고 좋은 사람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자신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셨더라도 날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것이 어쩌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묻는 것은 똑같습니다. 얘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니? 성경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얘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니? 아니면 나니?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네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니? 아니면 나를 목적으로 나를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니? 바로 이 질문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다 가질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껏 누렸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나님이 주셨고 맡기셨는데 아담이 자기 것으로 여긴 것에서부터 큰 착각과 죄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을 입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말로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로 그치면 진심을 알 수 없어요. 사람이요 마음이 있으면 드러나게 돼요. 마음이 있으면요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요 나는 솔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요 이 연애 세포가 없어서 그런지 그런 프로그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한번 보게 되는데요, 야 거기에요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재미도 있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보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관찰하고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마음일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봐야 돼요. 사람의 마음과 거기에
그 모방, 그리고 그 말과 말로 옮기는 거 뭐죠? 그걸? 중상모략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데 그 사람께 묻자고 다른 사람의 오해가 오해를 부리면서 관계가 다 깨지고 막 사회가 거기 그러니까 12명이 나와요. 12명인데요. 한 사회예요. 한 공동체입니다. 보면 공동체가 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요. 상대방의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계속 알게 모르게 마음을 표현하고 드러나게 돼요. 밥 먹을 때요. 옆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아침밥을 해다 준다든지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다든지 제가 그거 보면서 알았어요. 야, 마음은 드러나게 되는구나. 마음은요,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아내가 저랑 연애할 때 저에게 돈을 엄청 썼다고요. 빕스도 처음으로 데려가주고 백화점 가방도 사주고요. 왜 그럴까요? 저를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랬다는데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저를 좋아해서 마음 있게 돈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때 피아노 원장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가난한 신학생이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유에 그 돈에 우리 마음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헌금은 자신의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헌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돈의 크기, 액수가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두렙돈 드린 한 가부의 헌금을 전부라고 받아주셨고 가장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잘 들어요. 우리 친구들 1,000원, 2,000원 헌금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요? 내 수중에 2만 원, 3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1,000원, 2,000원이나 헌금한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헌금 적게만 하나님이 안 사랑하신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의 표현이 나의 물질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한 지 6개월이 채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헌금 안 하셔도 돼요. 헌금에 대해 전혀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근데 오늘 또 어떻게 새 신자분들이 다 못 오셨네요. 참 이게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6개월 안 되시면 헌금 전혀 안 하셔도 된다. 부담 갖지 마셔라. 이거 다 이렇게 했는데도 다 이렇게 마음 놓고 안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헌금 이게 얼굴이 너무 굳으시는데 안 굳으셔도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여행 오셨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밥 식사 맛있게 하고 가셔도 되지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여 해달라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면 그때부터 헌금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결혼할 당시에 결혼하신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축의금을 통해 그 사람을 다시 보았다라는 거예요. 가깝고 친한 줄 알았는데 안 오기도 하고 또 예상보다 더 큰 축의금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한동안 그 친구들을 보면요. 저 사람 결혼식에 왔나 안 왔나 또 축의금 얼마나 했나 액수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야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야 어떻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결혼식 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한동안 그 사람을 보면 축의금 얼마 했나 그 사람 보면 얼굴에 5만 원 10만 원. 저도 깜짝 놀라서 내가 왜 이러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제가요 그 축의금을 통해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아니라 마음 때문에 서운하더라고요. 야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어? 나와의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사람의 형편 무시하지 말고 형편과 상황을 전제하에 나를 왜 그렇게 뺏길 생각 못했구나. 나는 그 정도 관계는 넘어선 줄 알았는데 나는 20만 원 했고 10만 원 했는데 왜 5만 원밖에 안 했지? 여러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감리교회 창신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지 않는다. 회개는
지갑에서 시작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어떤 성도가 침례탕에 이제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침례탕에 들어오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례하던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 왜 안 들어오십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묻자 목사님 제 주머니에 지갑이 있어서요.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성도님 그 지갑도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임을 먼저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에게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 부분에 제일 많이 돈을 쓰고 있는지. 특별히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 논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 아니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왜 아직도 한국교회는 11조를 내놓으려고 하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11조는 구약에만 나오는 율법일까요? 율법이기에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성경에 이 11조에 대한 말씀이 처음 나오는 구절은 율법이 있기 전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승리 후에 자신의 것을 열에 하나 구별하여 드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문명에 의하면 왕이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이 아니라요, 고대 근동 사람들의 신 개념에는 그것을 드림으로 나는 그 신에 속해 있다, 나는 그 신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 드림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의미는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이전에, 모세가 있기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11조를 통해 신앙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나의 삶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 때의 율법을 통해 11조를 제정하시고 하나님과 제사장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11조를 제정하신 목적을 신명기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장 23절과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11조를 제정하셨는지 목적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소산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진 거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 이것을 개역개정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럼 백성들이, 구약에 드린 백성들의 11조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실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의 생활 유지, 삶을 보정했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해, 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백성을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해 일하지 못하는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념하도록 11조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성전 유지. 백성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처소가 잘 유지되도록 수리하고 보수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세 번째, 더불어 함께. 이 11조가 어려운 이웃과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데 쓰여졌습니다. 단지 교회의 제사장과 교회를 보수하는 데만이 아니라 이웃과 손님들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도록 그렇게 11조가 쓰여지도록 구약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율법을 이루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약에는 11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1조에 대해 자유하셔도 돼요.
11조를 하면 축복을 받고 11조를 안 하면 벌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율법을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자유를 얻었고 우리는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율법과 명령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이었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이방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려운 교회여서 다른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그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잘 모아두십시오. 그 물질이 잘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 배경이 있지만 또한 헌금에 대한 전체의 원리가 같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나서 후회하고 아깝다 안 하셔도 돼요. 헌금을 드리고 나서 아이고 나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드시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안 하셔도 돼요. 왜요? 너희가 아까우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 없어야 돼. 괜찮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첫 번째,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정하면 될까요? 이 말씀이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나도 나를 잘 믿지 못해. 그래서요 신앙은요 원칙과 기준이 중요합니다. 나를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죄성이 있어서요 자유가 있으면 방종으로 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으면 책임으로 가야 되는데 책임으로 가는 것보다 방종으로 가기 쉬운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나름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여러분,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율법은 잘 지키고 있다. 형식은 잘 지키고 있다. 그런데 그 형식 안에 담긴 본질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래요? 본질과 마음이 언제나 가장 첫 번째고 중요함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서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잘 보세요. 그것도 소홀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되겠다. 개역개정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음만 있으면 됐지 뭐.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마음 다 아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이 본질은 형식을 통해 담아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형식에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신약시대에 와서 11조의 형식은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결론 낼게요. 저는 11조의 형식은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11조의 정신, 11조의 영적인 의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형식은 없어도 돼요. 근데 11조에 담긴 정신과 영적인 의미는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저는 목회자이기에 11조를 당연히 하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20살 때부터 20대부터 11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부지런히 얘야, 경민아,
용돈 받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뱃돈 받았으면 10의 1조 구별해서 드리는 거야? 가장 먼저 드리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지만 저는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고 원칙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신약에 11조가 없으니까 안 내도 된다고요? 아니요. 신약에서는요, 너의 삶 전체를 드리래요.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얘기해요. 너의 삶, 너의 몸을 산 제물로 전체로 태워드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탕부 하나님 쓰신 팀 켈러 21세기의 가장 큰 복음주의자라는 팀 켈러 목사님, 한국교회도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 그분은 신약교회는 전체를 드리려고 하였다. 그래서 10의 1조는 그 전체의 가장 최소한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용 질문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11조는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11조의 형식은 없어졌지만 11조의 정신은 지켜져야 합니다. 나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의무 이전에, 명령 이전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11조가 우리 믿는 자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11조는 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돈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 돈에 욕심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 중에 무엇을 섬길 것이냐 물을 정도로 돈이 얼마나 힘이 있고 인생을 지배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자 또한 돈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살만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에 자유하시려면 11조를 하십시오. 11조는 욕심을 내려놓고 절제하기 가장 좋은 믿음의 훈련이에요. 공중 헬리콥터나 비행기에서 떼어내리는 군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헬리콥터나 비행기에서 떼어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훈련하다가 가장 중요한 훈련이 코스가 있는데 바로 11m 코스에서 뛰어내리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크게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인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그 다음 높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11m에서 뛰어내리면 3000m에서 뛰어내릴 수 있대요. 근데 11m에서 못 뛰어내리면 3000m에서도 못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나름의 재정의 경계선입니다. 그것만 드릴 수 있으면 재정의 자유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신비하신 분이에요. 신기하신 분이에요. 야, 20분의 1도 아니고 5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 여러분, 1000만 원 벌면 11조 100만 원 드릴게요. 3000만 원 벌면 300만 원 드릴게요. 아니요. 11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부터 11조로 드리는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있어도 감사하게 되고 없어도 살 수 있는 믿음과 자유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큰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가 있대요. 우리가 늘 평생토록 돈에 대해서 얽매이고 어떡하냐, 이 돈 걱정. 이 돈의 걱정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게 10분의 1만 드리면 초월하는 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딱 그게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말라기 3장 10절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싹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재정만큼 물질만큼요 쉽게 와닿고 경험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저는 문자적으로 그래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 구약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뭘 11조?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담긴 정신만 보셔요. 하나님의 마음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신지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단다. 내가 너의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단다. 내가
너의 삶을 은혜로 너의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단다.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300만 원에서 30만 원, 500만 원에서 50만 원 하나님께 드리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11조를 떼어드릴 때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그렇게 한 달 동안 피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건데 그걸 떼어드리는 거 아마 내 살과 피를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재정을 사고나 질병이나 예기치 않는 일로 메뚜기에게 11조가 바쳐지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11조에 대한 영적인 두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1조가 여러분 세금 전인가요, 후인가요? 여러분, 이건 정답 없어요.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하세요. 감사하신 만큼 하면 돼요. 물론 세금 전에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나는 세금 후에 하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정답이 없다고요. 두 번째, 꼭 10의 1조인가? 말씀드린 대로 10의 1조 형식은 없어졌습니다. 11조의 본질과 형식과 정신만 살려지면 됩니다. 근데 그 기준과 원칙은 저는 구약이, 그림자인 구약이 충분히 선명히 밝혀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빚이나 10의 1조는 아직 너무 버겁게 느껴진다? 괜찮아요. 10의 0.5조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준을 정하시라고요. 아니면 그래 안 하면 되지. 그달 다 다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10의 1조만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은 감당이 안 되네요. 제가 10의 0.5조 말이 여러분의 시험들만 10의 5조 이렇게 들면 여러분 깜짝 놀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10의 0.5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 마음 변치 않고, 그래서 하나님 제 믿음이 자라 10의 1조, 또 10의 1조를 넘어 10의 2조까지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드리시면 돼요. 세 번째, 꼭 공동체만 드려야 되나? 여러분, 개인이 직접 선교나 기부들을 통해 드리면 안 될까요? 어려운 선교사님이나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내 11조를 직접 주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일 수 있죠. 저는요, 큰 그림 안에서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큰 그림 안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에 속해 있고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잘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동체 하는 것이 더 원칙이고 맞는 것 같아요.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언제 드리는 게 맞나요? 여러분, 저는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따로 구별해서 드리는 게 맞다고 여겨집니다. 왜요? 그렇지 않을 때요, 깜빡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머지 다 급한 거부터 쓰느라고 남는 게 없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쓰고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떼어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쓰고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떼고 드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지만 아마 이런 대부분의 질문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1조의 영적인 유익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아멘. 사람 무엇을 심든 때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또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원리가 있어요. 그 중에 심고 거둥의 법칙은 쉬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심고 거둠의 법칙. 더 크게요. 심고 거둠의 법칙. 여러분, 이 땅에서의 속담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도 동일합니다. 씨를 심고 싹을 뿌리기에 바로 수확을 거두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확에는 배가의 법칙이 따르게 됩니다. 한 알의 씨앗을 심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심지도 않는데 하나님 제 삶에는 왜 열매가 없죠? 왜 나는 늘 부족하게 살아야 되죠?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충분히 분별력이 있기에 이런 오해는 안 하시라고 믿습니다. 11조를 안 하면 수치상으로 내가 유익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를 악고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10%를 포기하는 것으로만 알지 90%를 위해 심는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10%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90%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저는 그게 구약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신약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원리와 법칙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11조의 기적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11조 드리면 2배로 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11조 50만 원 하면 500만 원 월급 주겠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은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기도를 뿌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뿌려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헌신과 봉사를 심고 뿌리면 삶의 윤택함과 건강 등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또한 물질을 하나님께 심음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제가요 마지막 간증하고 마칠게요. 필리핀에 있을 때 처음 교실에서 10명 정도 학생들이 예배 드렸어요. 2년 정도 지나니까 한 30명, 4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2년 동안 혼자 밥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몇 달 동안 하나님 밥할 수 있는 귀한 집사님, 성도님 좀 보내주십시오. 그때 때마침 2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이 좋은 서울에서 오신 집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요 밥하는 데 전문가세요. 그분이 충성봉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분이요 3, 40명 밥을 혼자 하는데 거뜬히 해냅니다. 그분의 남편은요 이 보이스카우트 높으신 분인데요 명예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은 못 벌고 명예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분은 필리핀에서 홈스테이로 일하면서 한국에서 학생들 오면 그걸로 일하고 저도 학생들 소개시켜주고 근데요 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밥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저도 늘 기도하죠. 하나님 좀 우리 집사님 좀 축복해 달라고 좀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좀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떠날 때까지 2년 동안 한국에 돌아오셔도 똑같더라고요. 지금도 좋은 관계로 연락이 오세요. 피아노 원장님이고 연락하는데 늘 어려우세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원리를 몰랐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알았으면 집사님한테 비록 전도사였어도 집사님 저는 너무 귀해요. 집사님 볼 때 너무 귀해요. 근데 이제는 좀 재정에 자유하셔야죠. 하나님 집사님 건강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봉사와 헌신은 건강과 삶의 윤택함으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재정은 재정으로 심으셔야 돼요. 집사님 어려우셔도 11조 하셔야 됩니다. 헌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때 알았으면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식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데 얘야 네 용돈 네가 관리해야 돼? 너 주식 아빠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줄게. 여러분 주식 교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심는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함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씨를 심어야 양식을 거두죠. 씨앗을 심고 뿌려야지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아니지만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을 통해 부자가 되려는 것은 기복신앙이지만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너무 좋죠. 근데 그 은사예요, 은사, 부자는. 근데 부유하게는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리고 이웃에게 기쁨으로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심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부요함을 경험하는 약속된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심어야 열매를 낸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잘 심고 있나요? 아멘. 여러분, 11조는 구약의 율법과 의무 이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제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